이사야 38장 1절서부터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들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하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내가 이를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야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도를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가 십도를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벽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절망의 벽을 넘어. 평소 골프를 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일 어느 오전에 친구와 같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기분 좋게 골프 게임을 시작합니다. 티 그라운드에서 멋지게 친 볼이 나무 숲으로 들어갔어요. 자존심이 상한 그 사람은 두 번째 샷을 힘차게 쳤습니다. 그런데 숲 밖으로 빠져나갈 줄 알았던 볼은 앞에 나무를 맞고 튕겨서 이마에 맞아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골프 치다 죽긴 했지만 그는 평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날로 천당에 올라갔어요. 천사가 그를 반기면서 말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너의 옷차림을 보니까 골프 치러 갔다가 왔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사님 맞습니다. 일이 그렇게 됐어요. 천사가 주일에도 골프 치러 갔으니까 참 골프를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엄청 잘 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얼마나 잘 치느냐, 핸디가 얼마나 되느냐라고 천사가 물었어요. 그럴 때 그가 천사님 놀라지 마세요. 제가 공 2번 치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야, 정말 너는 타이거 우주 빵치는구나. 어떻게 2번 치고 천당에 올라왔느냐. 이 이야기는 외국 잡지에 실렸던 이야기였어요. 외국 잡지에. 근데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과 고통과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천당은, 천국은
골프공 2번 쳐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환난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이 다 고통을 당했어요. 다 어려움을 겪었단 말입니다. 모두 다 환난을 겪었어요. 쉬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부분 고난과 절망과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고 그들이 결국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대부분 다 그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바울, 또 베드로, 요한, 모든 사람들 인물 보세요. 요나. 그들이 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을 다 겪었어요. 쉽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런 고난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을 견디고 난 다음에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총체적 절망을 이기고 승리한 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말 그대로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가져보자 합니다. 히스기야 이야기는 구약 성경의 역대하 32장과 이사야서 36장과 3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탄생하기 전 주전 701년경에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사내림이 유대 나라를 침공했습니다. 나라가 존폐 위기에 빠져 있어요. 망하느냐 존재하느냐 위기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불치의 병에 걸려 있었어요. 그 어떤 것도 고칠 수 없는, 어떤 의학으로도,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민간 요법이라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을 겪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이었단 말입니다. 결국 죽음의 병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는 총체적 위기와 절망을 거뜬히 넘어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점을 주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위기를 당했을 때 다음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첫째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이 먼저 나와요. 불평, 불만이 먼저 나옵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가? 누군가를 탓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원인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이, 괴로움이 다가오는가 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또 두 번째는 체념하는 체념을 합니다. 그래. 이제는 안 되겠어.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그까짓 것 망하면 죽지. 죽으면 끝나지. 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는 그러한 유형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절망합니다. 절망은 체념보다 더 질이 좋지 않아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희망을 줍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은 절망을 줘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많아요. 천국의 희망, 소망이 다 있단 말입니다.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어요. 근데 마귀는 오히려 절망을 주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위기와 절망을 어떤 태도로 대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위기와 절망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받아들여요. 첫 번째, 받아들입니다.
현실은 빨리 받아들일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지 않는 실패, 불행, 고통이라 하더라도 빨리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내가 인정해. 그래야지 그 다음에 대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힘들고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 보세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서 기도와 찬송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이란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잖아요. 착고가 풀리잖아요. 욥 보세요. 처절한 고통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기도예요. 고통과 위기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할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가 해답이에요. 답이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고난이나 절망을 탓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지새우고 투정을 일삼게 되면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관계가 유지되지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린다면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단절된단 말입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를 보세요. 37장 15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그렇게 나옵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또 38장 2절에 보니까 기도하여. 그가 방법이 없었어요. 어떤 처방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약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걸 알았어요. 기도가. 이거밖에 몰랐어요. 그는 국가가 전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기도했어요. 그는 기도로 자신의 위기와 절망을 해결했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럼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한번 말씀을 보는데 37장 14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존폐 위에 갈려 있어요. 그럴 때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문제 해결받았단 말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응답을 받았단 말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갔다 그랬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넘쳐서 동서남북으로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복과 응답과 해결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전에서 은혜의 물이, 해결의 문이,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물이 흘렀다는 얘기죠. 기도 응답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를 받으려면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과 예배를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우리는 누누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가 되겠죠. 또 히스기야는 이사야서 37장 15절을 보니까 사실대로 기도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기도는 가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속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내림이 보낸 협박 공갈이 섞인 항복 요청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했어요. 아수리의 사내림이 협박 편지를 보냈어요. 너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합니다. 있는 그대로 상황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기도해요. 자존심이 강하거나 약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남에게 자기 속내를 터놓기를 꺼려하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남에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사연이 뭐가 있으며 감출 만한 속사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내놓지 못할 이야기라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다 듣고 해결해 주시고 응답하시니까. 하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와라, 오라, 와서 의논하자 그랬습니다. 어서 와라, 의논하자.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힘이 씻을 것이다. 와라.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의논하자 이겁니다. 내 들어주겠다. 너의 아픔과 고통과 기도 제목을 들어주겠다. 와라 이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걸 알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짐이 있어요.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각자의 짐이 다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 감당할 수 없는 거, 다 자기의 짐, 십자가, 무거운 십자가가 다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대로 기도를 했어요. 또 히스기야는 평소 죄를 멀리했습니다. 38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하는 것을 추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선함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선한 행동한 것, 구제하고 사랑을 베푼 것 기억해 주세요. 히스기야는 그걸 끄집어낸 겁니다. 자기의 과거의 행적을 다 주님 앞에 내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손을 베풀고 양심적으로 전심으로 진실로 내가 주의 전에서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 바르게 살았습니다. 죄를 멀리했습니다. 평상시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평소 경건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히스기야 고백처럼 우리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음식도 아무것이나 먹고 마시면 안 됩니다. 다 좋다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마약, 술, 담배 이런 걸 금해야 되잖아요. 이걸 기호식품이라고 즐겨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식도 지나치게 식도락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과하면 화가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적당하게 섭취해야 되는 것이죠. 노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는 한 곡도 암송하지 못하면서 세상의 뽕짝이라 뭐 트로트라든지 유행가는 1절서부터 3절, 4절까지 다 암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찬송가 다 암송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 노래만 그렇게 잘 알고 있는지. 팝이라든지 댄스 음악 같은 거 모르는 거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노래도 선별이 됩니다. 이런 것이 경건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찬양 이걸 우선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노래 부르면 부를수록 감정을 자극하고 흥분시키지만 영혼을 기쁘게 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에 쾌락과 즐거움과 흥분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영혼에 평안을 주는 노래는 신령한 찬송이라는 얘기예요. 신령한 찬송. 그것이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거고 내 영혼에 평안을 주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찬송을 많이 듣고 불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가 경건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죠. 장소도 구분해야 됩니다. 갈 곳인가 안 갈 곳인가, 거기 앉아 있어도 되는가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가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지원자예요. 이게 선한 자란 말입니다. 선한 행동이란 말입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한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장소도 구분해야 되고 만남도 선별해야 됩니다. 지금도 몰래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떳떳하게 만나지 못하고 숨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구분해야 됩니다. 떳떳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경건의 생활이 아니겠느냐. 지금 몰래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떳떳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과 떳떳이 만나는 사람, 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인정할 수가 있을 거예요. 경건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복이 되는 것이죠. 또 하는 일이나 직업도 선별해야 됩니다. 제 아무리 출세의 길이 열리고 돈을 많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 직업이 떳떳하지 못하고 악한 것이라면, 불의한 것이라면 손을 놔야 되는 것이겠죠. 가족과 남들이 알까봐 겁나고 걱정되는 일이나 직장이라면 바꿔야 되죠. 불편하다면, 부끄러운 것이라면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경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링컨이 이야기합니다. 천한 직업은 없다. 그러나 천한 인간은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업이 사람을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사람이 직업을 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직업과 사람이 틀려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과 이 직업이 어떤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일과 직업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히스기야는 또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가 있었단 말입니다. 3절을 보니까 심히 통곡하니.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을 뉘우쳤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히스기야는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의 회개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 왕도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침상이 적실 정도로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 눈물을 병에 담아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통에 자복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오는 것은 처량하고 초라하고 청승맞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려 볼 수 있어요.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에요. 다윗도 왕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셨다는 얘기입니다. 38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히스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길 이사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눈물을 보았다.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목숨을,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5년을 더해 주겠다. 지금 살고 있는 그 연수에서 15년을 더 주겠다. 우리도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통에 자복하는 기도가 있을 때에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말세의 지면에 더 메말라 있는 심령들이 이제는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적셔야 할 때가 온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아수르 병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몰살당했어요. 다 죽었단 말입니다. 이 사내림은 아수르로 돌아갔어요.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어요. 이제는 이 사내림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제사 지내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었습니다. 암살당했어요. 제사하다가 암살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을 고침받고 15년의 생명 연장받아 건강한 통치로 나라를 다스렸단 말입니다. 한 사람은 죽었고 한 사람은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역대하 32장 27절과 31절까지 보니까 그는 사는 날 동안이 그에게,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과 부와 영광을 주셔서 한껏 누리고 살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부와 영광과 생명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게끔 축복해 주셨다. 그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절망의 벽을 넘어 기도했던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벽 너머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희망과 축복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십시다. 예배드리십시다. 찬양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 행위를,
내가 주님 앞에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고통이 노래로, 실패가 성공으로, 죽음이 부활로 바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 지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다윗 왕처럼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 말씀 자체가 응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가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건강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